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 점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5와 5가 있었습니다. 이 5는요, 4.5를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못살게 굴었습니다. 4.5보다 더 약한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데 그 숫자들은 괴롭히지 않고 이상하게 4.5만 5가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5하고 5가 대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5가 당연히 이기죠. 맞죠? 당연히 0.5가 많은 5가 이겼습니다. 그로부터 5는 계속해서 4.5를 괴롭혔고 4.5는 5 앞에서만 서면 늘 기가 죽고 5가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5가 4.5에게 말을 했습니다. 야 4.5 커피 좀 타와.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4.5가 아이고 알았어 하면서 쪼르 커피를 타러 갔을 건데 그날 4.5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면서 5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네가 타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있던 숫자들이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하고 3이 막 긴장을 하고 1도 긴장을 하고 저 난폭한 5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불안을 느낀 2하고 3이 4.5에게 가가지고 말렸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네 5한테 또 맞아 터진다. 그러니까 4.5가 웃으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어제 점 뺐어. 이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겠죠? 4.5였지만 그 점 하나를 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5가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다 이 4.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과 같은 문제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점 하나 때문에 삶이 힘들고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이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의 문제로도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로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있는 점을 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우리는요 어떤 점을 빼야 되냐면 항상 100점을 기대하는 삶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요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람은요 만족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아이가 내 자녀가 시험만 쳤다 하면 내내 5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음 시험 날에 우리 아이가 80점을 받아왔습니다. 무려 30점이나 오는 점수에 기뻐해가지고 아이가 막 뛰쳐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80점 받았어 했는데 그 엄마의 반응은 100점을 받지 못한 것에 오히려 아쉬워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도 좀 실망을 느껴가지고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가 이번에 다음 시험에는 100점을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50점에서 배로 100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해가지고 시험지 들고 엄마한테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이번 시험 문제가 엄청 쉬웠나 보네 하면서 전체가 다 100점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면 그 아이가 그 자녀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우리는요 100점에서 좀 더 힘을 빼야 됩니다. 그 점에서 10점을 빼든 20점을 빼든 거기서 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100점처럼 완벽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완벽하고 다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상 심리가 좀 있습니다. 나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만큼은 꼭 잘해야 한다는 것, 모든 것에 만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줄임말이 뭡니까? 엄친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훈계를 할 때도 엄마 친구 아들 철수는 이번에 100점을 받았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영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면서 또한 이렇게 훈계를 하고 또 혼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왜 엄마 친구 아들은 뭐든지 다 잘할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려놓아야 되는 그 점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것은 다 해야 한다는 그런 심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쳐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완벽체를 우리의 기준점으로 두고 보면서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기억해야 되고 이 점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이 점을 빼서 나의 기준점을 내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점을 떠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네가 그 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서 용기 아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살아야 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점은 계속 흔들리고 지쳐가고 그 기준점이 계속해서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잡고 산다면 우리는 올바른 인생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점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점은요,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잡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가운데는 더 무섭고 음흉한 계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 돌로 치라고 했으면 돌로 치는 게 맞죠. 정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근거한 이런 무리한 질문은요, 예수님의 진짜 의견을 듣고자 한 질문이 아니라 6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답을 하시든지 그 답변을 빌미로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대로 그녀를 돌로 쳐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형권은 오로지 로마인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명하시게 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들은 그 즉시 예수께서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저지른다고 성전을 떠나갈 정도로 막 고래고래 외치면서 그럼 그 광경을 지켜본 로마인들의 즉시 출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했을 것입니다. 만일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반대되는 답을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고 소리치면서 또한 예수님을 고발할 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고, 말씀만은 정말 그 율법만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하는 자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성난 군중에 이끌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완벽하게 쳐놓은 덫에 예수가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답변을 하시든 간에 그들은 고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스럽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걸렸다면서 속으로 비아냥거리면서 빨리 말해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바로 그게 끌려온 여인들은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갇혀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보게 되면 일단 그 여인은 분명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기 앞서 우선 그 여인이 명백한 죄인임을 말씀하셨고, 이유를 불문하고 그 여인이 간음을 저지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그녀에게도 나름대로의 억울한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간음을 함께 저지른 그 남성이 바로 끌려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 그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그 현장에는 그 여인 혼자만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책잡게 하기 위해서 바로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로지 예수님을 잡기 위함에서 현안이 되어 있어서 그 간음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님 앞에 그인을 데리고 와서 바로 예수님을 혼내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간통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만 또는 했습니다. 사실상 간통이라는 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2명 이상 세운다는 것도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들을 번거롭게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간통 현장을 급습했다는 그 사실을 내내 큰 소리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모두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라고 그 모인 무리들이 다 증인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인들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을 덮쳤다는데 간음한 남성과 여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은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남성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고, 애초로 그 남성은 그 현장을 통해서 이미 빠져나가기로 그 모인 악한 바리새인들과 얘기가 되어 있었고, 오직 그 불쌍한 여인만이 이 자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추악한 의도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잘못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여인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장하듯이 그것은 명백한 간음이었고, 여성은 잘못된 성적 욕구에 이끌려서 유혹을 당하여서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이용했고, 나중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번번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나를 유혹하여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 우리 본인의 죄이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 후에 죄에 대해서 당장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전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죄가 더 축적이 되었고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요 온전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방에게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내가 자이든 타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항상 무릎 꿇고 고백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이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넘겨뜨릴, 예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깨끗하시고 순결하시고 욕할 근거도 없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올바른 삶을 위해 교훈도 주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길 알기 때문에 마귀를 비롯한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욕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바로 그 사용하는 그 분노와 그 근거가 바로 믿는 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인들이 잘못된 행동에 더욱더 분노하면서 고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잘못을 저지른 보면서 어떻게 저러냐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획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올곧은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굳세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는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면 우리가 다음에는 그 기도에 대해서 잘못한 점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제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여인 역시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항상 되돌아보면서 온전히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이제 그 길바닥 한가운데서 모든 군중들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역시도 모두 죄인이라고 바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요 정말 탁월했습니다. 여인을 고소하던 자들은 익명성을 내세우면서 군중 심리를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판단과 기준으로 그녀를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왔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들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신호위반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처음에는 안 가다가 막 열댓 명이 우르르 가게 되면 자기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듯이 그들의 군중 심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목적과 판단은요 오로지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었고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한다는 율법의 집행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에게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한 것인지 묻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러한 것이 바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고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왔던 사람들은 그 간음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하면서 따라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그런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여인을 죽이는데 자신이 그 일을 책임질 확신을 가지도 못한 채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제10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기면서까지도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범죄도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무너뜨리는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바로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잘못된 행동을 그릇된 성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고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녀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실천을 하든지 믿는 자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인 전반적인 태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만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판단만이 옳고 인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껴서 상대방의 하를 느끼면 느낄수록 자신의 기분은 더 좋아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런 것에 목적을 두는 자가 아니라, 그는 비난과 행위에 동조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공경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니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죄를 저지른 여인만이 남게 되었고, 이제 그 여인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한 분이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 땅바닥에 쓰신 글자가 뭘까 하면서 많은 생각을 신학자들과 일반인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10계명을 적었을 것이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람들의 조목조목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막 적은 것도 있다고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인 그 무리들의 죄를 조목조목하게 아마 적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죄를 지었을 거고,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고, 그 여자와 그 이전에 상대한 남자들의 이름도 적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죄를 범하고 있는 남자들의 이름도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글자를 적은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그 자리를 다 떠났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을 심판하고 돌을 던질 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판결과 판단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분명하게 유죄이고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악의 구렁텅이인 무저갱에 빠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번째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인에게 이제 올바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용서로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죄 문제에 쌓여 있을 때 또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악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용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오로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해서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바로 말씀 묵상하며 영적인 일에 절대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혹시 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며 주님의 뜻을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며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같은 것을 봐도요,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점이 있고 비관적으로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빼고 바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의 단점을 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님이라는 그 귀한 글자가 있는데, 그 귀한 자가 있는데 그 자의 단점을 봐서 그 단점 점 하나를 찍어버리면 그 님이 남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작가 중에 호리카와 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와 고마워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당신, 나는 정말로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 특히 사랑해요 그리고 귀여워요 라는 말을 매일 해주는 당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라면 한방에서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도 어색하지 않아요. 따뜻한 차를 끓일 때마다 언제나 내 것까지 준비해주는 당신, 나를 언제나 웃게 만드는 당신, 당신이 항상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당신의 마음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도요,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권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처음에는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단점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장점은 익숙해져서 크게 보이지 않고 단점은 희한하게도 도드라져 보입니다. 그럴 때는 좋았던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잊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고 셀 수 없이 떠오르는 장점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은혜롭고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온전히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첫 시발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를 점 찍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점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를 점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너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바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 찍어 바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 찍어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주님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제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점 하나 찍힐 정도의 작은 부분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소임을 다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적은 생명책에 마침표의 점을 찍으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완성의 삶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점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